자, 오늘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에서 아주 이스라엘이 가장 전쟁을 치른 중에 가장 큰 전쟁이었고 대승리를 이룬 장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러 왔어요. 항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연합군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하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기브온 땅은, 기브온성은 이 아이성보다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강한 군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같이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들의 증오심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브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이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도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가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곳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사는 사람들이 다 강합니다. 자, 여호수아도 뺏겼고 아이성도 뺏겼어요. 그러면 이 기브온의 성은 아이보다 컸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강한 군사예요. 그런데 이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모리와 이 연합군들은 완전히 그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야, 이 기브온도 화친을 했다더라. 그러면 이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쳐보자. 그렇게 이 연합군들이 한통속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이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는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저들이 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니 너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간절히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자, 여호수아는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 전쟁에 가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위장을 하고 저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와서 우리가 멀리 왔습니다, 속여서 화친을 했어요. 이 속여서 화친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 기브온을 치러 연합군들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말 억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조약을 맺은 화친한 이 기브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브온이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같이 그냥 같이 가기는 가는데 그냥 별로 탐탁지가 않아,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뒤에 있어요. 모시기는 모시는데, 부모님이라고 모시는데 별로 마음에 정말 사랑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인데, 친척인데, 이 기브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어떻게 상대를 했는가? 기브온을 대해서 그냥 내가 돕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을 통해서 이 화친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수아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 여호와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우리를 거리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모리 연합군들을
정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막 그냥 해버리고 공수표 날려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나는 끝까지 그것을 이행하겠다. 이런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정말 억지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연초에는 그래 예배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한 달을 해. 그런데 좀 지나고 보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해도 흐지부지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장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자 여호수아가 기본을 구하기 위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그 손에 넘겨주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넘겨주었다라는 이 뜻은 나탄인데 뭐냐면 옮겨놨다. 이미 그 땅, 그 백성들을 너한테 옮겨놨다. 그 땅을 너한테 등기로 옮겨놨으니까 이미 이 네 품에 쏙 안겨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장 7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길갈이라는 것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이 진치인데요. 이 진을 치고 이제 본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부에서 여호수아는 그냥 내가 도와주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발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요. 이게 뭐냐? 그들은 도와주는 척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화친 조약에 끝까지 여호수아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참을 해서 그것을 도와줬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였어요. 우리가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다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계약서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이라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내가 최선 다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건데 이거 최선 다하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지 없는데 용서하겠습니다 했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용서될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은 그래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 예배 이렇게 꼭 성공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뭔 일이 있어. 인간의 생각으로 아파. 그럼 내가 아파서 뭔 일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파괴시켜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척만 하지 않고 자기도 출전해서 그 전쟁을 같이 했어요. 기본은 우리와 형제야, 우리와 같은 공동체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을 도울 거야. 이 결단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11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리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도다. 자, 기본에 가려면 30km예요. 30km는 3일을 가야 돼요. 이 3일을 가야 되는데,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사들은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이 3일 동안에 달려갈 거를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빠르게 달려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내일이면 전쟁을 해서 기브온에 침공을 할 것이라고 할 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달려가서 그들을 먼저 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잠잘 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요. 마귀가 잠잘 때 같이 자고, 마귀가 저기 할 때는 또 자고, 이런 사람은 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가 잠잘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가 잠잘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마귀들이, 이 사단이 정말 여호와 아모리와 이 연합군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그들이 정말 이 겁에 질려갖고 막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12절과 우리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가라.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세계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중류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막 이 골짜기에 내려가면서 막 그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막 이런 승승장구한 기세를 몰아서 막 이기고 있는데 밤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밤이 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조명탄을 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밤이 오면 다 같이 다시 이 정지를 하고 쉬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여호수아는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아멘.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이겨갈 때 더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아멘. 뭔가가 막 풀려갈 때, 야, 풀려가니까 나 기도 멈춰야 돼. 절대 기도 멈추면 안 돼. 아멘. 승승장구할 때 더 몰아가야 돼요. 아멘. 더 기도가 커지고 더 기도로 인해서 더 밀고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 영적인 전쟁은 정말 내가 멈추면 안 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끝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아 머물러라. 아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붙잡아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끝까지 전쟁을 할 때까지 그 태양을 붙잡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이 태양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해와 달을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해도 명령해서 움직이고 달도 명령해서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멈추어라, 달도 거기에서 멈추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해와 달이 멈춰진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싸웠다는 얘기야. 지금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싸웠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 나 저 기브원요 억지로 내가 속아서 계약했거든요. 나 전쟁 안 할 거예요. 나 굳이 내가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이랬다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했지만 때로는 내가 억울해서 내가 손해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사우다 라함이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전쟁은 하나님이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내가 기브온이 있어. 이 기브온 하나님 나는 이거 기본이 내가 정말 지금 억지로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나는 우리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개입 안 해. 개입 안 해. 아멘.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풀려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미국에 미 항공 나사 본부가 있습니다. 이 나사 본부에 해럴드 힐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은요 슈퍼컴퓨터로 연대기를 계산한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은 뭐냐? 하루가 비는 거예요. 왜 연대기를 쭉 계산을 하는데 24시간 하루가 비어서 이분은 너무너무 멘붕이고 늘 과제로 남겨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호수아 10장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10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서 오 마이 갓 24시간을 찾아낸 거예요. 슈퍼 연대기로 24시간이 비어 있어서 그게 무엇인가? 이분한테는 이 사람한테는 늘 과제거리였어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랬는데 24시간이 어디서 찾아냈냐? 바로 여기에 태양이 머무르는 시간을 찾아낸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24시간을 찾아내서 그 이 박사는 너무너무 이 환호성을 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이 태양이 머무르는 시간이 23시간 20분. 23시간 20분. 그러면 40분은 어디 갔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때 하나님이 그 증표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그게 40분이에요. 10도를 물러가게 한 그 시간이 바로 40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은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성경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낮도 주관하고 밤도 주관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승패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싸웠냐? 하나님 내가 척만할게요. 내가 그냥 전쟁하는 척만할게요.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하나님은 쓰질 않아요. 여러분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겐 절대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우주를 움직이시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바위를 박사에 발사지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나라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아래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참 놀랍게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과 멈추게 한 것이 벳호론이라는 곳이에요. 이 벳호론이라는 곳은 뭐냐? 벳은 집이고 호론은 구멍이에요. 그러면 벳호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집과 구멍이에요. 그 골짜기에 내려가는 곳에 바위인데 바위에다가 구멍을 다 뚫어서 태양신을 모시고 달신을 모시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했던 곳이 그 골짜기야, 야알론 골짜기. 이 골짜기에 구멍을 만들어 놓고 태양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번성을 주시옵소서, 달의 신에게 우리가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상을 숨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거기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냐고, 달을 왜 멈추게 하느냐고. 그들이 섬겼던, 너 태양신을 섬겼지, 너 달신을 섬겼지, 그것이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달도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우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제압을 합니다. 자,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이 바로 이 바로와 애굽 사람이 섬겼던 신이었어요.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철저하게 무너져요. 내가 믿고 있는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명예도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거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라. 그런데 왜 내가 복을 달라고 태양신에게 빌고 달에게 빌어? 하나님은 달에게 태양신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의 신이 아니라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벳호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명령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태양과 달도 움직이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간의 기근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이 3년간의 기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이 기근이 왜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 우리 21절, 우리 21절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다윗이 자기는 아무 까닭도 없이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고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 와서 사울 왕은 그 기브온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기브온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의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임한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에게로 자, 사울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사울은요,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브온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주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풀어줘야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기브온이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만들어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들이요, 당신들하고 우리 금전 관계도 아닙니다. 당신들하고 우리는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사는 이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모해서 다 말살시키려고 우리를 죽였던 그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사울의 자손 우리 7을 우리가 목을 메어서 우리가 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그 7명을 내줬어요. 내주고 나서야 비가 내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는 우리가 회개해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하고 막힌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반드시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이래야지 축복이 열려요. 아멘? 아멘. 자, 이게 기본이 역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그것으로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줬어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어려움을 줬어요. 그랬던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해.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했어도 사람하고 풀려야 돼요. 내가 보상해줘야 돼요. 반드시 내가 손에 입혔으면 그 사람이 합당하게 보상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이 원리 법칙을 따라야만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 미량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죽였는데, 유괴해서 죽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철저하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화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하고 기도해갖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들한테 4배나 갚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만큼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막힌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어떤 무슨 혐의나 사람에게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풀려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는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저 사람에게 내가 아주 막 상처를 입혔어. 하나님, 내가 주님, 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절대 막히는 일이 없어요. 막히질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진멸을 해버렸어요. 이 진멸한 것 때문에 그런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라 그랬어요. 길.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막힐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항상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 근데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정말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풀어주지 않고
막 정말 우리는 그 외면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웠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려면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싸우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초가 다가와 맨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하지 마세요. 제발.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 이 영광 앞에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해야지. 왜 내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사정 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는요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질 않았어요.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께서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고 내가 그렇게 언약을 했다면 내가 어떤 사정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하나님의 태양을 붙잡고라도 역사를 하시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녀요. 늘 우리 마음이 내가 문제만 있으면 막 했다가 또 문제가 풀리면 또 마음이 끌려지는 대로 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서 여호수아는요 정말 그 승승장구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잘 될 때 더 기도했어요.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더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만들어 가야 돼.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이 성장한다라는 거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성장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에서 저렇게 흔들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믿음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야. 하나님 앞에 말씀 내 입술로 구했다면, 내 입술로 언약했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셔요. 조금만 저렇게 하면 안 할 거야. 조금만 저렇게 하면 그만둘 거야. 다 아셔요.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막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사정이 있죠. 우리 삶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나는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너희가 자치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꼬꾸라지면 꼬꾸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거꾸러뜨리면 거꾸러뜨리는 거야.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 끝났어요. 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꼬꾸라뜨려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해뜨리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렵지가 않지. 왜? 뭐 쌀통에 쌀이 떨어져서 두렵습니까? 굶어 금식해요.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담대함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편이야. 반드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의 편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가나안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걸로 믿어? 우리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혼자 스스로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말씀이 해석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가는 가나안의 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